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반복해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같은 메시지가 크게 반복해서 들리십니까? 생각할 때,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개서와 비교할 때 스가랴서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둘 다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4장 마지막 부분과 5장 첫 부분에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하던 당시의 분위기가 나옵니다. 이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막 가로막아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막 고발도 하고, 왕은 그 고발을 받아들여서 성전을 짓지 말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약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을 안 지어요. 16년 동안이나 말이죠. 이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어서 다시 성전을 세우도록 하는 데 쓰임받은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이 학개와 스가랴의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같은 시기이고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데 이 두 선지자의 메시지의 색깔이 다릅니다. 학개는 약간 거칠어요. 그리고 직접적이고 좀 남성적이에요. 그런데 스가랴는 다릅니다. 부드럽습니다. 격려와 위로의 방식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이 스가랴서 1장부터 6장에 나오는 8개의 밤의 환상이에요. 근데 무서운 환상이 아니라 그랬죠. 대부분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 둘 다 필요하죠. 둘 다 필요해요. 영적인 도전, 위로, 또 영적인 경고의 메시지, 또 격려의 메시지 다 필요합니다. 다. 어떤 목사님께서 사무엘과 삼손의 사역을 이 대조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예전에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말씀 사역 중심이에요. 말씀 사역. 그런데 삼손은요, 은사 중심 사역이에요. 은사 중심.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대는 말씀이 중심이 돼가지고 영혼을 깨우고 교회를 세워가시죠. 말씀 사역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안전해요.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너무 어두울 때, 영혼의 잠이 너무 깊을 때는 하나님께서 삼손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언뜻 보면 이상해요. 이상하게 보여요. 또 부담스럽기까지 해요. 그러나 이런 사역이 많이 일어날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놀라기만 하지 마시고 비난만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상태가 어둡구나, 심각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깊이 잠들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구나.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말씀이 크게 보이는 은혜입니다. 스가랴 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어지는 3절에 나옵니다.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미리 보여주십니다. 미리.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엄청 큽니다. 뭡니까? 다 보라는 것입니다. 다 보라. 크게. 그리고 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날아다니면서 이 큰 게 날아다녀요. 다 보라는 것입니다. 다 보라.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오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이는 이 은혜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크게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라고.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우리 눈에는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아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 모습이, 이 비참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이 사랑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고난의 때에 크게 들리죠. 실패의 순간에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베드로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듣지 않았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고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께 얼마나 헌신했는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안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죠. 이때 드디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요. 실패의 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크게 반복해서 들려옵니다. 물론 고난과 실패가 싫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의 음성이 크고 분명하게 들려온다면, 나에게 보이지 않았던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때 보인다면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크게 반복해서 분명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